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홍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감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6월 9일 2주차 일요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카야 1권 37번 화합경 4번 구절입니다. 여기 이곳에서 삼매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가지도록 한다.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마부가 곱비를 지고서 그러하듯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각 기능을 보호하고 있도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각 기능을 보호하여 있도다. 여기 이곳에서 삼매에 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가지도다. 마부가 곱비를 쥐고서 그러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 기능을 보호하여 있도다. 여기 이곳에서 삼매에 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가지도다. 마부가 곱비를 쥐고서 그러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 기능을 보호하여 있도다. 네, 편히 앉으세요. 불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단마 투어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불자님들의 염려와 기원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밥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식당을 가거나 또는 집에서 밥상을 차려서 앉게 되면은 아무리 밥과 반찬이 많이 차려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먼저 눈길이 가고 좋아하는 대로 손을 뻗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아주 좋은 뷔페 식당에 가서 정말 몇 시까지 음식이 차려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먼저 손이 가고 그러지 낯설거나 또는 처음 보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그쪽으로 손이 안 간답니다. 음식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홍어회 같은 것은 뭐 금방 한 건 좀 모르겠지만 조금 삭급한 거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어가 정말 제대로 삭혔네 그리고 손이 가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냄새도 맡기 싫어한답니다. 스테이크가 아무리 좋아도요. 어떤 사람은 점잖은 말로는 육즙이라고 그러고 조금 거시기한 말로는 피가 줄줄 흐른다고 그래요. 피가 줄줄 흐르는 건 쳐다도 안 봐요. 그런가 하면 푹 익어가지고요.
그냥 앞뒤로 갈색이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걸으면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다고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눈이 먼저 가고 손이 뻗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게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물건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물건도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은 눈길이 한 번 더 가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필요치 않는 것은 눈길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공구를 쳐다보면 눈이 한 번 간답니다.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공구 쪽으로 눈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쪽은 쳐다도 안 보거든. 왜냐하면 자신과 별로 관계도 없는 일이거니와 또 그걸 다루기도 어렵고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안 쳐다본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좋아하는 쪽으로는 눈길이 가지만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으면 눈길이 안 간답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얼굴에 미소가 피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눈길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 안 생기면 다행히 아우 저 인간 하고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는 쉽사리 다가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다가가기 힘들고 힘들어하고 피해요.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불자들이 오랜 시간 절에 다녔지만은 바르게 알려주는 부처님 법에는 익숙하게 다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야기하면은 낯설고 생소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불자들은 스승 부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기보다는 복을 빌고 안녕을 빌고 건강과 소원 성취를 비는 일에 더 익숙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단 보시를 바르게 하기보다는 복을 비는 기회 비용으로 내는 데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생소하고 낯설어해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법문을 하면은 전 보시라는 소리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 신도들은 대부분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들도 제발 그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수행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또 보시라는 이야기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그냥 복 받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부터 사야 되잖아요. 복권을 안 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가에서 시원하게 놀고 싶으면 물가를 찾아가야 된답니다. 물가에 가지 않고 도심지 한복판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물가에서 시원해지길 바란다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도 평생 동안 제가 신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보시를 우리는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보시라는 개념을 조건 없이 나에게 있는 욕심의 크기와 욕심의 무게가 생전에 잘 안 보여요. 보통 때는 내가 얼마나 욕심이 큰지 내 욕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시를 할 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의 크기와 욕심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거액을 조건 없이 탁 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돈이 쫙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돈을 탁 보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때 보시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크기와 욕심의 무게가 그때 보인답니다. 아, 내 마음속의 욕심은 이렇게 크고 내 마음속의 욕심은 이렇게 무겁고 무섭구나. 그래서 싸운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만 보시를 할 수가 있고 패배한 사람은 보시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는 전쟁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몹시 어렵고 힘들답니다. 몹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적군과 싸워서 이긴 장군이 될 수 있듯이 나는 욕심이라고 하는 정말 무지몽매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적군들과 싸우는 위대한 장수가 되느냐 아니면 패한 장수가 되느냐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뭐를 하려고 그럴 때 존재하는 대상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기가 힘들어요. 이것들은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거니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형체도 모양도 없는 것들이 항상 뭐를 할 때마다 내 앞에 턱턱 나타난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에게 세 가지 반드시 뽑아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답니다. 첫 번째는 대못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끼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못이 바뀌었답니다. 그 대못은 내가 무엇인가 보시를 하려고 그럴 때 아깝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생겨나요. 쓸 데가 많은데 이건 다른 조건이거든요. 이게 생겨나면은 보시를 못한답니다. 마치 그것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큰 대무가 같아요.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못이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가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 욕심은 내 것을 아까워하는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대못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대못이 있으면 참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대못은 평상시는 안 보인답니다. 근데 보시를 하려고 할 때 대못이 탁 나타나요. 무엇인가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풀려고 할 때는 이 대못이 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매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담벼락 같은 장벽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요, 빨리가라고 그러는데요. 빨리가. 이 빨리가라는 거는 높은 담벼락 같아가지고서요,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못은 화냄이라면 이 높은 담벼락은 화냄이랍니다. 화가 나면은 남의 말이나 남의 사정을 귀담아 듣지 않고서요. 마치 높은 담벼락을 친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요. 이걸 못 넘어와요. 그래서 나는 담벼락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만 옳다고 화를 바닥바닥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일단 내 승질대로 해야 돼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도 하고요. 또는 말을 안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휙 돌아서기도 하고요. 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눈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제비 눈을 뜨고서 쫙 째려본답니다. 이게 담벼락이래요. 이 마음은 아주 높은 담벼락과 같아가지고요.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나가지도 못해요. 마치 아주 높은 담벼락에 둘려친 성에 갇힌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 일단 내 화가 풀 때까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고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열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부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담벼락과 같답니다. 무서워요 이거요. 세 번째는 돌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인다끼일라라 그런답니다.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세 가지 법의 특징과 네 가지 고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세 가지 법의 특징은 무상고무활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 조건에 따라 생성된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요.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괴로운 그것을 가지고 참다운 나, 시라고가 있다고 믿고 더 괴로워요. 그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도 없답니다. 이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상고 무아는 부처님께서 법의 세 가지 실체이고 본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법의 상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고 하셨답니다. 이걸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답니다. 네 가지 고귀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괴로워요. 고통이랍니다. 이 고통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알고 나면은 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8가지 방법. 그래서 부처님 이것을 4가지 고귀한 가르침,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고 고진멸대라고 그래요. 불교의 가장 기본은 3가지 법의 도장 3법인, 그 다음에 4가지 고귀한 가르침, 3가지 법의 도장인 무상고무아 3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고귀한 진리인 고진멸도, 고통을 원인,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8가지 방법. 그래서 이것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게 되면 누구든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윤회라고 하는 데서 영원히 벗어나는 참다운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이걸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고통의 길이며 윤회의 길인 그냥 이 세상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빈다. 그걸 행복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행복은 조건 지어진 행복이기 때문에요. 곧 불행해져요. 지금 당장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지 몰라요. 변화한 순간 불행이랍니다. 결혼할 거야 할 때는 되게 행복했는데 그것이 조건이 변하는 순간 고통의 연속이에요. 또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또 행복인 줄 안답니다. 그렇게 계속 행복 불행 속에서 산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결혼한대요. 왜냐하면 앞뒤 계산 안 하니까요. 그러다가 분별력을 잊으면 이혼을 한답니다.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면 재혼을 한대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억 상실에 걸리면 또 재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세상 일을 많이 알면은요, 결혼 못해 겁나서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판단력을 잊어버려요. 옳고 그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생각대로 팍 가거든요. 나중에 발등 치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한답니다. 이혼하고 시간을 좀 지나다가 기억력이 싹 흐려져요. 기억 상실이 걸려요. 그럼 결혼이 주는 괴로움,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사랑이라고 알고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한다네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3가지 법의 도장과 4가지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자라면서도 이것을 듣고 배우고 닦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흘러간답니다. 이것이 마치 땅 속에 박힌 돌기둥이 절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돌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하다는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맹맹이 콧구멍, 맹맹이가 맹꽁이 있잖아요. 맹꽁이 콧구멍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맹꽁이 콧구멍 같다고 그런답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못, 장벽,
돌기둥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화냄, 어리석음을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해놨답니다. 정말 대모선, 욕심이라고 한 이 대모선 있잖아요. 나무 하나는 멋대로 있는 걸 딱 붙여놓고 거기다 대모찌를 딱 해놓으면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욕심은요, 무엇이든지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순간 대못이 딱 박혀서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 욕심이라고 그런답니다. 장벽은 화가 나면은요, 정말 담벼락,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조금 생각 좀 잘해봐. 그건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나만 옳아요. 네가 나냐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일단 내 고집대로 내 잘난 맛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해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담벼락이랍니다. 돌기둥이요. 정말 어리석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 그 고통이라고 했건만도 나는 그게 행복이에요. 마치 저 장승백이 장성이 절하기 기다리면 더 빨라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탐욕진, 화냄치,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못, 그 다음에 그 높은 담벼락, 그리고 돌기둥에다가 비유를 친절하게 해 주셨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물결 따라 움직이는 파도와 같고 부는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와 같답니다. 이 욕망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여기서 욕망 그러면 항상 성냄, 어리석음 항상 함께 갑니다. 탐진치는 한 덩어리거든. 이거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탐진치가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요, 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복의 씨앗이 자랄 시간이 없답니다. 마치 탐진치는 가시가 돋친 억센 풀과 같고요, 독초와 같아가지고 사람은 물론 다른 짐승들도 살 수가 없답니다. 너무 거칠고 너무 황막해요. 억센 가시와 같고 독이 있는 풀과 같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대부분인 그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옛두예나 그러는데요. 우리 사바세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부처님 때도 드물었고 지금도 드물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중생세계는요, 지혜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만다, 천천히 간다, 천천히. 천상세계 사람들도요,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혜가 느리답니다. 지혜가 느리면 부처님의 법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깃 안 가요. 쏠깃 가는 데는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 있는 데를 항상 쏠깃 가거든요. 지혜로운 불자는 지혜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세상에 욕망이 이끌려 살아는 간답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해야 되다가 가끔 한 번씩은요, 그래도 부처님 법을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은 그래도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알아차림을 깨우려고 또 실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그나마 빠르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혜가 느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백날 해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절 그러면 그냥 복 비는 데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절 그러면 복 비는 곳이에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서 불전 좀 올리고 복 비는 곳. 행여 또는 사람들이
어디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뭘 하다가 근처에 절이 있으면 들어가서 불전에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서 불전을 내요. 그때 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넣는다면은 보시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의 작은 원력과 작은 소망을 붙인답니다. 뭔가 붙여요. 그냥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욕심의 무게와 욕심의 크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아, 욕심하고서요. 그 순간에 욕심하고 알아차린다면 지혜가 빠른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넣고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러면 욕심의 크기와 욕심의 무게를 전혀 못 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른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사바세계의 중생으로서 지혜가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혜가 느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신들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신들도 느려요. 그들은 행복해, 너무나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부처님법 생각할 겨를이 없답니다. 그러나 반쯤 즐겁고 반쯤 괴로운 사바세계 중생인 우리 사람들은 즐거울 때는 부처님 생각 안 나요. 괴로울 때는 부처님 생각이 조금 난답니다. 하지만 즐거워도 가끔은요, 즐거움, 행복하면서 알아차리고 부처님 복을 이만큼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좀 지혜가 빨라져요. 그렇게 지혜가 자꾸 쌓이고 지혜가 조금씩 빨라지면은 그게 어느 날 모이고 모아지고 뭉쳐지다 보면은 저절로 지혜가 더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이 세 가지 대못도 뽑아버리고 높은 담벼락도 허물어 버리고 뻣뻣한 돌기둥도 부러뜨릴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보시를 해서 복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아주 깊게 박힌 대못을 뽑는답니다. 깊게 박힌 대못을 뽑아야지만이 내가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져요. 높은 담벼락을 허물어 버려야지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금방 화남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남의 말에 귀담아 듣고 내 마음의 평온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답니다.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저 돌장숭이 절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돌장숭을 꺾어버리는 게 제일 편하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돌장숭을 꺾어버릴 때 나는 지혜가 조금 빨라져요. 지혜가 조금 빨라져야지만이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세 가지 법의 도장과 네 가지 고귀한 진리가 조금씩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혜가 성숙하여서 윤회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답니다. 지혜가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윤회의 강을 건널 수 없고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답니다. 이제 조금 더 노력하십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잉따 니까야 1권 37번 화합경 5번 구절입니다. 비구들은 대못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돌기둥 뿌리를 뽑고 동요하지 않도다. 눈을 갖춘 분에 의하여 잘 훈련된 젊은 나가들은 청정하고 때가 없이 유행하시구나. 비구들은 대못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돌기둥 뿌리를 뽑고 동요하지 않도다. 눈을 갖춘 분에 의하여 잘 훈련된 젊은 나가들은 청정하고 때가 없이 유행하시는구나. 비구들은 대못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돌기둥 뿌리를 뽑고 동요하지 않도다. 눈을 갖춘 분에 의하여 잘 훈련된 젊은 나가들은 청정하고 때가 없이 유행하시구나.
여기서 눈을 갖춘 분은 부처님을 말하고요. 젊은 나가는 출가한 스님들을 말한답니다. 6월 9일 2주차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제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자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9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